한 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네. 기쁜 안식일에 함께 하나님의 전에 나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크신 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교회 들어오실 때 좋은 선물을 받으셨죠? 네. 청년반들이 차 봉사를 주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아멘.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없어서 여력이 없지만 그들이 가진 여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할 방법들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 여정 계속해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니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 남편 모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출애굽기 4장에서 이 모세가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어디를 가고 있었습니까? 네. 예.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름을 받고 여기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이 모세가 어디를 가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나오는데 출애굽기 4장 20절 어느 분 찾으신 분이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애굽으로 왜 가죠?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받고 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림이 좀 이상해요.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불렀어요. 모세는 갈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다짜고짜 지금 누가 죽이려 합니까? 하나님이 죽이려 하죠. 왜 모세를 죽이려 하셨는가? 여러분, 왜 모세를 죽이려 했어요? 할례 때문에. 네. 할례 때문에 죽이려 했죠. 할례. 여기 본문에 보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 하시니까 재빨리 십보라가 뭘 합니까? 네. 돌칼을 가져다가 차돌을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 할례를 하고는 그 포피를 남편의 다리에 그러니까 죽이려 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할례 때문이었어요. 모세를 죽이려 하실 때 십보라가 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왜 죽이려 하시는지 분명하게 십보라가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안 해서요? 할례.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당황스러워. 할례를 안 하는 게 죽일 만큼 죄였나? 야, 그럼 어떻습니까? 할례 안 받은 게 이게 모세가 죽을 지금 위대한 사명을 받고 애국으로 돌아가는 큰 뜻을 품고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시작하기 전에 그냥 댕강. 연애신에 보면 이렇게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를 당장 죽일 것처럼 한 천사가 그에게 위협하는 몸짓으로 나타났다. 아무 설명은 없었으나 모세는 그가 하나님의 요구 중 하나를 무시한 것을 기억합니다. 아내의 권유에 못 이겨 그는 막내 아들에게 할례식을 거행하는 일을 등한히 하였다. 모세가 살면서 항상 찜찜한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찜찜한 거 하나 있습니까? 빨리 해결하시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뭔가 찜찜한 거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라니까 모세는 즉각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기 전에 즉각 알아채었어요. 근데 모세만 알아채는 게 아니고 10부라도 알아채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라 하실 때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기별이 담겨져 있겠죠.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잘 배우고 출애굽 여정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이만한 일로 죽이려 하셨는가? 뭐 대단한 일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살인을 했을 때 오히려 또 책임 추궁을 하는 게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더 정당해 보이는데 할례 한 번 좀 안 받았다고 그것도 야 이게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뭔가 이 사건에서 하나님 정말 강조하시는 게 뭔가 이 관점에서 이 사건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의 핵심은 뭐예요? 할례죠. 이 사건의 가장 큰 이슈는 할례였습니다. 할례. 그럼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 상징이 그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는 뭡니까? 침례, 안식일, 또 믿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라고 하는 의식 속에 이방인들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그들만의 이 표식이 있었습니다. 할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표식.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티를 안 내려고 그래요. 티를 안 내려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 저는 한동안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야, 그래도 스님들은 확연하게 표를 내잖아요. 어디를 가도 스님이 이걸 감출 수가 없어요. 옷을 바꿔 입어도 잘 안 돼요. 확연하게 구별되는 삶을 그들은 거부하지 않고 사는데 우리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삶에 대해서 약간은 발을 빼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우리도 너네랑 별반 다르지 않다. 아, 나도 먹을 수 있어요. 스테이크 콜. 확연하게 구별되는 표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재림성. 삶의 소위 루틴 자체가 다른 삶을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셨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게 복합적인 우리의 소위 생활개혁, 교육개혁, 음식물 개혁, 확연하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 다름이 불편하기 때문에 다름을 거부하는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건. 오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다름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내가 신앙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어디서든지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 감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모세가 할례 의식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을까요? 네? 알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할례 의식이 언제 처음 주어졌죠? 네. 할례 의식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 주어졌을 때 여러분 명쾌하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헷갈리게 모호하게 주신 게 아니고 할례 의식을 주실 때 명쾌하게 주셨어요. 보세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입니다. 뭐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까? 모호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구별과 구분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명쾌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걸 지체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 하셨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좀 무섭죠. 야, 11조 잘못 안 내면 안식일 제대로 안 지키면 하나님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런 하나님을 내가 계속 믿어야 되나? 이런 회의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는 그의 아들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게 해주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모세가 함부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세우셨죠. 근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왜 세우셨어요? 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저는 굳이 축복은 필요 없는데 제가 그냥 할례 안 받을 테니까 축복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뭐 먹고 살만합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저는 먹고 살만하니까 굳이 뭐 복을 흔들어 넘치도록 안 주셔도 되니까 앞으로 11조는 조금만 내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 할례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셨는가? 하나님이 할례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룬 의미를 우리가 어디에서 봐야 되는가 하면 저기 언약이라는 단어에서 좀 살펴요.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지금 뭘 세웠어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네? 이 언약의 내용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게 하고 또 내 백성이 되리라. 복의 통로가 되리라. 여러 가지 많은 복 속에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복을 담겨두셨는데 그 내 백성이 되리라는 대답 속에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약속의 아들. 그렇죠. 약속의 아들. 약속의 아들을 왜 주십니까? 세상을 구원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냐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 선택한 언약의 백성의 상징으로서 할례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깨에 둘러맨 이 언약의 무게는 세상의 무게였습니다. 이 세상의 운명이 누구에게 걸려져 있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얹혀져 있었어요. 그 세상의 운명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에게까지? 모세에게까지 왔어요. 근데 모세가 그걸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이 언약의 세상의 운명의 무게가 흘러서 지금 누구에게까지 왔어요? 예? 우리에게까지. 흘러 여러분들에게까지 왔죠. 뭐가? 세상의 운명이. 여러분은 세상의 운명을 손에 쥔 사람들이에요. 제가 개신방 하면서 계속적으로 찾았던 주제 성경절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2절.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손에 든 것이 뭐라고요? 세상의 운명. 여러분은 세상의 운명을 손에 든 사람이에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순간 세상은 희망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무게감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는 순간 세상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운명을 맡겨서 그래서 이 언약의 축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그래 복을 줄게 내가 복을 줄게 네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자식도 잘 되고 이것만 생각하는 하나님을 되게 죄송합니다 좀 실없게 하다. 하나님은 그거 하려고 굳이 사람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 그거 없이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가지고 그 복 좀 주려고 아브라함 선택해가지고 그래 할례를 받아 내가 줄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거 안 해도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할례 제도를 만들어서 택한 백성을 삼으시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는가 하면 뭐 때문에? 세상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 무게감이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예수님에게까지 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죠.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세상의 운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상의 운명을 걸머질 때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이 되물림되고 이어져서 모세를 거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걸머지실 때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모세가 지금 그걸 뭘로 알고 있어요? 대수롭지 않게. 그럼 오늘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난 다음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남은 세상의 운명을 누구에게 지워주셨는가 하면 우리들에게 지워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럴 가치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과 그 연애신을 통해서 주는 거 보면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셨으면 하나님이 십자가 형틀에 어떻게 하셨어요? 임재 흑암으로 두르시고 십자가를 흑암으로 두르시고 그 흑암으로 두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세상의 운명이 우리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 우주 거민이 많다면서요. 그냥 지구 하나 지우고 깨끗하게 그냥 시작하시지 뭘 그래 미련이 많아 뭐 그리 예쁘다고.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지구는 그냥 딱 지우고 깔끔하게 그냥 입고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사랑의 속성을 가신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을 가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그 장본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 사랑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은 그게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구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으로 그 열정이 모세의 할례 사건 속에 아주 극렬하게 드러났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언약을 이어서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접하면서 함께 결심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그 언약은 단순히 그냥 복 받고 잘 되고 건강하고 뭐 이 땅에서 80세, 90세 사는 동안 아프지 않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가 구원받아요? 여러분의 이웃이 구원받아요. 여러분 때문에 누가 구원받아요? 이 북부 주민들이 구원받아요. 여러분 때문에 누가 구원받아요? 이 부산 시민이 구원받아요. 여러분 때문에 이 한국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 뭐로? 언약의 백성, 언약의 사람. 여러분 이제 그 무게감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 거룩한 특권에 대한 사실은 감격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잘 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니까 잘 몰라. 잘 몰라. 하나님 바쁜데 저 같은 사람은 선택 안 해도 되는데 항상 그런 말. 굳이 뭐 저를 선택하신 걸 별로 고맙지도 않는데 나는.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잘 모르니까 하늘에 가서 영원한 시대를 통해서 배우고 나면 그제서야 뭘 안나. 감사합니다. 내가 그때 천지도 모르고 까불고. 이게 이렇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십자가를 아주 멸관을 벗어서 발 앞에 내려. 저는 받을 자격 제가 생각해보면 염치도 없고 제가 너무 몰라가지고 하나님 은혜는 감사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영원한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의 축복을 받은 이 언약의 백성인 이 거룩한 특권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때 가서야 감격하고 감사하고. 사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언약의 백성들로 살아갈 구별된 삶을 주시니까 힘겨워하고 버거워가 하나님 꼭 그게 그렇게 안 해도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이 뛰쳐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시기를 꼭 지켜야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고기 좀 먹는다고 다 멸망시킬 겁니까? 커피 좀 마시면 어때? 너가 뭐 다 완전한 이렇게 할 성질의 것이 아니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모세가 할례를 안 받은 게 아니었어요. 누가 안 받았어요? 아들이 안 받은 거예요. 아들이 왜 안 받았어요? 마누라가 싫어하니까 안 받았어요. 아들의 문제였어요. 아들의 할례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죽이시려냐? 모세를 죽이셨어요. 구별되어진 백성. 오늘 할례 받는 구별되어진 백성으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아시죠. 어떻게 사는 것이 구별되어진 백성인가? 그 구별에 대한 분명한 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분명한 선. 여러분 대충 이 언약을 대충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배교? 이스라엘들이 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그들이 뭐 대단한 배교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가난스럽게 살았어요. 가난스럽다. 이게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문화예요. 문화. 가난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화였어요. 당시에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딜 갔어요? 이교신의 축제에 갔어요. 이교신의 축제에 갔어요. 축제에 가서 춤추는 거 보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 가나안 문화. 그래서 그 가나안 여인들을 받아들여서 결혼하고 그들의 축제에 참여하고. 근데 해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훨씬 재밌거든. 훨씬 신나거든. 훨씬 짜릿하거든. 그러고 보니 점점 언약의 백성 이 신분을 그냥 망각하고 내려놓은.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나안 문화라고. 가나안.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 문화를 배우지 말라고 마지막 선지자의 기별을 통해서 뭘 주셨는가 하면 교육개혁이라는 기별을 주셨어요. 그 섞여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는 이 가나안 문화밖에 배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뭘 주셨어요? 삼육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의 개혁에 대한 기별을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을 이 하나님의 틀 속에다가 보호해서 가나안의 나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삼육기별을 주셨어요. 그게 삼육교육이 존재하는 이유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하지 말라고 건강개혁의 기별을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환경개혁의 기별을 마지막으로 주셨어요. 시골 생활. 구별.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안식일은 너무 단편적입니다. 이건 너무 단편적입니다. 이건 너무 잘못하면 율법주의도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을 개혁하시고 악한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환경을 개혁하시고 이 모든 이 정신이 세상 사단에게 지배받지 않도록 건강의 개혁에 관한 기별을 주시고 이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마지막 세대 우리들에게 주신 구별된 삶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오늘 위한 기별입니다.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언약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관계를 체결한 사람들로서 이 언약의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의 생명은 거룩한 천사들의 보호를 통하여서만 보존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의무를 등한히 하는 생활을 사는 한 천사들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이었다. 왜 보호가 필요합니까? 왜 보호가 필요할까요? 모세가? 네? 지금 모세가 왜 보호가 필요해요? 애굽으로 가니까. 애굽에 누가 있으니까요? 바로가 있어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 사람들 위해 신으로 군림한 최고의 권력자 바로를 상대하러 모세가 가는데 모세가 혈혈단신으로 그 바로를 상대하기 위해서 가는데 천사들의 보호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모세는. 애굽 왕이 무슨 성인 군자입니까? 내 백성을 가게 하려면 제가 좀 회의해보고 내가 불러서 회의해보고 결정 알려줄 테니까 가 계시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이 이 땅에 천사들의 보호가 왜 필요한가 하면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누구를 상대하기 때문에 사단, 애국을 상대로, 사단을 상대로, 바로를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천사들의 보호가 필요하죠. 네. 여러분 나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삐끗하는 순간 사단이 여러분을 집어삼켜 먹어버려요. 삐끗하는 순간 우리의 자녀들을 집어삼켜 먹어버려요. 그러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무를 등한히 하는 생활을 절대 살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의무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대해야 될 대상은 사단이 여러분들을 표적으로 딱 삼았어요. 여러분이 그냥 대충 아유 내가 여기 있으면 뭐 사단이 피해가 천만의 말씀. 사단이 딱 찍었어요. 딱. 그러니까 반드시 넘어뜨린다. 딱 사단이 찍었다니. 반드시. 그럼 우리가 그래 해봐라. 이럴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사단. 네? 사단은 절대적으로 천사들의 보호가 없이는 우리가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절대적인 보호를 계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철저한 순종.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이 모세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그 사소하게 생각했던 것까지라도 철저하게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계속적인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고 언약 관계가 천사들의 보호를 받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선택한 지도자에게 있는 이런 태만이 백성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능력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었다. 모세는 지금 누구에게 보내지는 애굽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내지는 선택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지도자에게 있는 이런 태만이 미칠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세들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세들이라면 여러분들에게 혹 이런 태만이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의 자신을 깊이 살필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 오늘 우리는 하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살아갈 수 없어요. 내일이 그냥 주어진다고 그냥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일을 그냥 살기에는 우리는
골백 번 더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적인 하늘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작년 내내 부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면 순종이라고.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시령의 때에 의인들은 하늘 천사의 봉사를 통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안전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 얘기를 잘못 읽으면 마치 하나님이 넌 안 돼. 와, 제가 어릴 때 서명부에 있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저희 동네에 좀 잘 사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꼭 이놈이 밖에서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고 잘 놀고 있는데 잘 놀고 있는데 와가지고 우리 집에 갈 사람 여여 붙어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균열이 생겨요. 친구들 잘 놀고 있다가 근데 선택은 누가 해요? 본인. 여여 붙어라. 갈 사람 여여 붙어라 가는 건 일 안 돼. 그러면 실컷 잡았다고 어떻게 됩니까? 와, 손을 떼야 돼. 하나님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니는 율법을 보냈으니까 안 돼. 율법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은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율법의 테두리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인데 그 율법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불변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마치 이것들 봐라.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막 정신 차리게 해줘야겠다고 불변을 확 푸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불뱀을 풀어서 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뭐라고 생각해요? 불뱀을 다 참고 있어요. 불뱀을 다 하나님 쓸어달라. 야, 안 돼, 물지 마. 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불뱀을 잡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거부했어요. 불순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 관계가 지속될 수가 없어요. 거부하는 순간, 불순종하는 순간 이 관계가 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하고 하나님이 빠졌어요. 그러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불뱀이 물 수밖에 없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리게 했다. 하나님이 물게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못 물게 잡고 있다가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재림 직전에 있을 시련의 때에 의인들은 하늘 천사의 봉사를 통해 보호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호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안전이 없을 것이다. 보호 밖으로 뛰어나가면 방법이 없어요. 그때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교훈 중 어느 하나라도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 이 벌을 가지고 나서 꿀을 줄 때 새벽에 동트기 전에 꿀을 다 떠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통이 많아지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근데 꿀을 뜨려면 소위 완전 무장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사실 5월달 되면 꽤 더운데 일단 두꺼운 옷을 입어요. 여기 벌이 아무리 침을 쏴도 침 깊이가 옷 때문에 살에까지 안 닿는 두꺼운 옷을 입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무장갑을 껴야 돼요. 고무장갑 잘 껴야 돼요. 옷을 안에다 넣고 이까지 오도록 잘 껴야 돼요. 벌이 사이로 못 들어가게. 그 다음에 면포라는 걸 쓰거든요. 이 그물망으로 된 면포를 쓰잖아요. 모자를 쓰고 면포를 쓰고 근데 이 면포를 밖에다 그냥 이렇게 고무로 태우면 꼭 이 밑으로 기어 들어오는 놈들이 있어요.
이게 벌이 수백 마리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면포를 쓰고 그 위에 잠바를 하나 더 입습니다. 네, 잠바를 하나 더 입고 더워 죽겠는데 그 잠바를 더 입고 그 다음에 논에서 일하는 물장화를 신습니다. 그게 빈틈이 없어요. 고무장갑 같은 논에서 일하는 노란 물장화 여기 딱 신고 그러면 이러고 가면 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루 종일 여러분 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들이 죽으라고 물어다 놓은 양식을 털러 왔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기 양식을 다 털어 가는데 복면강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뚜껑 확 열어 당기고 그다음부터 털기 시작하면 막 그냥 수천 마리가 그냥 막 이것들이 미쳤나고 그냥 막 덤비거든요. 그런데 그 수천 마리 틈 속에서 제가 당당하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철저하게 무장했기 때문이죠. 근데 처음에는 그걸 잘 몰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벌을 키워보시겠다고 어디서 벌을 10통을 넣어가지고 저희 동네 근처에 차 타고 한 1시간 거리다 벌을 놓고 난 날 요즘 같으면 인터넷이라도 찾아보고 꿀을 떴을 텐데 아버지 자존심에 너 대충 뜨면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아버지만 믿고 갔어요. 꿀 뜨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디서 얘기는 듣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그래가지고 대충 하고 가가지고 이제 벌을 털었는데 한 장 털고 도망가가지고 저희 아버지랑 저랑 저기 딴 형이 한 있었는데 3명이서 한 2장 털고는 한 60m를 도망가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그러면 그 사이에 한 30방 쏘여요. 벌 10통을 한 6시간을 꿀을 떴거든요. 보통 100통 꿀 떠도 3명이서 뜨면 한 4시간이면 끝날 일을 근데 그날 제 기억으로 한 수백 방 쏘였어요, 벌을. 건강침해. 네. 제가 건강침이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당시에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벌을 넘어요. 근데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어설프게 그냥 넘버 하나만 둘러쓰고 갔어요. 그러니 막 쏘고 기어 들어오고 일로 기어 들어오고 안으로 들어와서 얼굴 쏘고니까 꿀등을 하는데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형도 그렇고 눈티 반티가 돼가지고 입술도 부르트고 말도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벌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 중 어느 하나라도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철저하게 무장했을 때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지만 귀찮다고 뭐 오늘은 막 대충 하고 가자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어느 순간인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요, 와 제일 무서울 때가 이 면포 안으로 벌이 들어가지고 눈앞에서 이때가 제일 무섭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온 놈들한테는 거의 백발백중 쏘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가 없다. 오늘 피남편 모세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는 언약의 백성, 언약의 사람들인데 그 언약은 어떻게 계속 지속되는가 하면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순종. 근데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인가 하면 철저한 순종. 철저한 순종. 오늘부터 주어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그 모든 명령과 요구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나만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가족들도 자녀들도 하나님 그 책임을 모세에게 다 물으셨거든요. 그러한 충성을 통해서 이 마지막 재림 직전에 있을 시련의 때에 여러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애국 같은 세상을 정면 돌파해서 하늘 가나안으로 다 입성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54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44장.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아버지의 열정과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못나고 어리석어서 하늘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치고 애국을 사모하고 애국을 그리워하는 어리석음이 반복되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바라기는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서 위대한 하늘 가나안을 볼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곳에 다 가야 하겠사.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우리가 다 출애굽하고 하늘로 가는 모든 덕천교회 성도들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교회에 속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도
주님께서 피로 사신 귀한 영혼들이었는데 세상이 사단이 흔들어서 곁길로 빠지게 하기 위한 끊임없는 계책 속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이 한스러운 현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으로 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도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사람들이오니 이 위대한 하늘의 가치에 눈뜨게 하셔서 아버지, 출애굽 여정에 바로 속히 합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안식일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속에 저희 모두를 만나주시고 또 주님과의 그 만남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자리 잡아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전에 없던 큰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귀한 안식일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이 전을 찾은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종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복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하늘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